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복창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 시간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아들 된 모습을 한번 증명을 해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믿음을 한번 증명해 봐라, 그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면 분명히 증명해 보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보여주셨는가? 유명한 화가가 인류에 풀려지지 않은 문제가 인류가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정 문제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미술로 표현해서요.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 현재 이 문화시대까지 풀려지지 않은 풀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정치다, 어떤 사람은 법률이다, 어떤 사람은 사회 공동체다, 어떤 사람은 각기 저마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것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인류가 풀지 못한 문제는 무엇이냐? 제각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는 수저 하나를 다 그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1등이 되더라고요. 수저 하나, 큰 화폭에다가 수저 하나가 단거라에 놓여 있어요. 나는 그 그림을 텔레비에서 보면서 야, 정말로 뛰어난 화가다. 인류가 풀지 못한 문제가 뭐냐? 먹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 문제,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아웅다운 이 사회가 오늘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구나. 이 성경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표적, 하나님의 아들 된 표적을 한번 보여다오. 그래서 먹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해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답변이 참 명답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돌이 떡이 만들어라. 돌, 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그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사탄이 하늘부터 온 아들 된 그것을 증명하라고 말할 때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기를 명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네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서 사뿐히 내려오게 하지 않겠느냐?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적을 보여다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들으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도움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옛날에 재판은 누가 범인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누가 범인인지를 찾지를 못해요. 왜냐? 범죄자는 은밀한 가운데에 자신의 흔적을 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고문을 강하고 무수한 압력을 가하고 무수한 압박을 가해도 범인은 자기 죄를 실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래서 성경은 멍에 씌운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압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 갇힌 자, 매인 자를 풀어줄 것이라. 내가 금식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눌린 자, 멍에 씌워진 자, 압박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를 내가 풀어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법의 이름으로 굴레가 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덮어서고 죄의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오늘 새벽기도 나와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다르다르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다르다르가 뭐냐? 은글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은글키가 자라는 그 땅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서 거처를 삼게 만들었느냐? 그것도 1, 2년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 아니고 40년 동안 그 땅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장애물을 바로 오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에 휩싸여 버립니다. 오해에 휩싸여 버린 사람의 성경에는 가장 뚜렷하게 증명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를 짰어요. 그리고 전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러를 남겨서 가져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러에서 남겨서 가져오고 5달란트 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1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은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전능자시니까 당신의 것을 간직했다가 당신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잃지 않고 보존해서 이것들 잊어버리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를 꽁꽁 묶어서 성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그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해의 문제입니다. 오해, 다르다르, 은글키라는 뜻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의가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고 그 의로 말미암아 간섭하는 데가 없어요.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어디든지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둥그러진 은글키가 털이 많고 가시가 나있는 풀이 1년쯤 생깁니다. 그것이 뚱뚱 사막 에피델 받은 뿌리가 뽑혀가지고 둥근 공 모양으로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람 따라 모래 위를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바람 따라 날려대요. 세월 따라 시류 따라 다니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기 옳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진실을 덮어버리고 진리에서 역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열매 맺지 못하는 곳, 박토의 땅, 모래 땅, 가시나무 숲이 펼쳐진 메마른 땅, 넓은 던판, 미개간지에 덜새 짐승들이 사는 곳이다. 농사하기 어려운 땅, 짐승을 키우는 목장지들을 말한다. 신의 광야란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삶을 말한다.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와 동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누가 저주를 복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죄에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사망인 시간의 끝에서 영원한 시간의 영생의 길을 알 수 있는가? 광야를 통과함으로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면을 비춰 세상의 허상들을 알게 되고 사단의 거짓된 위선을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로고스를 알게 하신다. 사람의 이성은 감정과 지성과 의지에 따라 경험해서 삶을 산출한다. 그러나 광야는 이 모든 것으로는 분별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계신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있지 않은 곳이다. 마귀가 뿌려놓은 은글키의 가시가 자라는 밭을 가라 로고스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듭남의 곳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이 마음밭에 삭을 내고 꽃을 피우는 나무로 자라는 빛과 진리와 생명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 자신에게는 영화로움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된다. 40일 땅의 곳 세상의 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아르바임 40일 40년 동서남북 방향의 수 세상의 수 세상의 끝자리 자연수 데타라곤타 40 땅의 곳수 세상이 변하는 시대적인 수를 상징한다. 법 중심의 사람들로 거짓과 음해로 가득한 죄악의 세상에서 정황정거나 고문으로 죄인을 가려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혼돈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많이 속출하는 것이다. 형벌받는 자를 진실로 분별하는 것, 찾는 방법을 하늘의 표적으로 보이기를 예수님께 시험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법의 세계는 사라의 몸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일로 그는 활 쏘는 자가 되므로 법의 명분에 가려진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므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두 군대장관 비골에게 책망을 받은 법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굶주린다, 금식한다, 어떤 것을 열심히 요구한다. 단지 욕구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지적인 그리고 영적인 생활에까지 확대되었다. 예컨대 자유, 명예, 명성, 부, 칭송, 깨달음 따위에 대한 열정적인 욕구, 갈구를 표현한다. 이러한 욕망은 때로 굶주림과 목마름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표현되기도 한다. 예수님의 금식, 세상의 것으로 받아들일 정의, 자유, 진리가 없는 것을 뜻한다. 진리를 취할 것, 정의에 동의할 것, 자유로 찬동할 것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세상의 것으로는 받아들일 것이 없다. 취할 것이 없다. 동의할 것이 없다. 찬동할 것이 없다. 교육에 대하여 찬동할 것이 없다. 이 교육에 대해서 찬동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저 말을 들어야 하느냐, 듣지 말아야 하느냐. 그렇게 의문점을 던지게 됩니다. 교육에 대해서 들을 것이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자살수가 세계 1위입니다. 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교육열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성까지 인간이 갖춰야 할 지성, 최고의 학문을 익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자살하는가? 바로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나는 그 교육에 대해서 내가 약 한 80페이지 가까이 교육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독일의 교육은 어떠냐? 독일은 유치원생부터 대학을 박사학위를 받는 그곳까지 교수는 설명을 하면 학생은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교수가 가르치는 그 정답에 대한 찬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요구합니까?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해요. 교육이라는 것은 생각하게 한다. 정답은 교육에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하게 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그래서 성경에는 정, 자유, 진리에 대해서 인간에게는 그것이 없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의를 펼칠 때에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펼칠 때 멸망이 가까이 왔다. 부모에게 도움을 받다가 부모의 품만 학교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사회의 전문가로서 자신이 배운 학문을 펼칠 수 있는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왜? 암기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야 정말로 독일은 앞선 나라구나. 그럴 때부터 선생님이 교육을 하면은 아이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위기. 그 반대 의견에서 왜 반대할 수밖에 없느냐? 왜 그렇게밖에 제시할 수밖에 없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에서 생각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에서부터 자신의 무익함, 무능함을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논쟁에도 그래서 성경은 미디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디안의 이드로라는 사람이 모세의 선생님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디안이라는 말은 다툼입니다. 끝없는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로 끝없는 다툼을 일으켜서 합의점을 찾아요.
그 합의점을 찾았는데 그 결국은 딸이요. 자기 유익이 없으면 행동하지 아니한다. 나는 그 위기라는 단어를 보고 참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답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펼치지 못할 이유가 어딨냐. 바로 오해라는 겁니다. 다르. 은걸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 자기 세계를 펼치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 세계, 자기 중심은 세상 어디에서도 요구하는 곳이 없습니다. 자기 위에는 그것이 필요 없어요.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원하는 것을 찾을 때에 빛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대로가 그 앞에 열려지게 돼요. 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주 강한 사람, 자기가 강력한 사람, 성경 중에서 자기가 가장 강력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내 말 들어야 한다. 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내 말 안 들으면 나와 상종하지 말라. 자기 중심의 사람, 아주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 야곱의 단어가 뭐지요? 야곱 단어, 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내고,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세상에 자기 마음이 강력한 사람은 보이는 모든 것을 누구 것이 돼야 직성이 보여요? 내게 돼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훔쳐서요? 하나님의 앉은 자리를 훔친 사람입니다. 세상에 난 부자 끝됨을 탐하고 자본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뛰어난, 그보다 차원이 높은 누구 것을 뺏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뺏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앉은 자리를 뺏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자기가 강력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가 약복강에서, 약복이라는 말은 토해낸다는 뜻, 토해낸다는 자신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약복입니다. 약복강에서 왜? 형이 자기를 죽이러 와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박하니까 어떻게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어느 놈 죽지만 어느 놈은 살해야 안 되느냐.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흩어져서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보존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다 흩어지게 만들고 자기는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생명이 언제 누가 거둬갈 줄 모릅니다. 내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도 토해냅니다. 자기 스스로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야곱아, 야곱아, 다시는 너는 야곱이라고 내가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 내가 너를 다스린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내가 너를 다스린다는 뜻이 하나님 다스림입니다. 나도 그거를 발뒤꿈치를 잡았니 어쩌니 한 것들이 옛날 사전에서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고전을 딱 찾아보니까 하나님 다스림이라는 딱 설명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놀랐어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으면 만사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축복해 준 축복이 뭐냐? 내 허리에서 왕들이 태어나고 나라가 내 앞으로 달려올 것이라. 인간 은으로서는 이보다 더 큰 복을 부어줄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을 부어줄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인간 은에서는 최고의 복을 최상의 복을 부어주는 겁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라.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네 허리에서 왕들이 태어나고 나라가 네 길을 달려올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참 하나님, 자기가 강력한 사람, 자기 의지가 강력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은글킵니다. 그래서 어디를 굴러가든지 굴러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인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호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은 동의할 것이 없고 제사장에 대하여 취할 것이 없다. 제사장에 대해서 취할 것이 없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 제사장은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재판을 받으러 오면 참견문을 꺼내가지고 보고 누가 죄인인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꺼내고 호주머니 꺼내가 오른손 오른쪽 호주머니는 찬성표 돌을 넣고 반대편 왼편 호주머니는 반대편에 표를 또 였다고 간절을 한번 해봅시다. 눈빙과 둔빙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면은 판결문 끊을 때 내 마음이 작용해 작용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작용하게 되면은 미운 놈이 오면 손이 어딜 가요? 왼편으로 갑니다. 좋은 놈이 오면 생편이 어딜 가요? 오른편으로 갑니다. 그 판결이 바른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른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이 말합니다.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기생이다. 기생이 뭐냐? 바로 가면 속에 감춰진 위선을 대면한 사람이다. 놀래야 안 놀래요?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기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생이 뭐냐? 가면 속에 감춰지는 위선을 대면한 사람. 그래서 가면 속에 감춰져 있는 위선을 대면한 사람이 누구냐? 한따리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무리가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고전 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을 보는데 기생 나합의 집에 보냅니다. 기생 나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합이라는 건 넓고 광대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천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에게나 왕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선지자구나.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요, 존경받지 않는 사람이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성의 병사들이 그 집을 포위해서 정탐꾼이 왔느냐 왔지 않았느냐, 이곳에 들리지 않았느냐, 그 집을 수색하게 됩니다. 왜냐? 국가가 그 집을 주시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국가가 그 집을 주시하고 있는 왕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왕의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왕에 대하여 동의할 것이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흥하게 결박을 부르지 명예의 줄을 끌려주며 앞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 말씀은 범죄자를 잡았는데 세상적으로 봐서는 그 사람이 범죄자라. 그런데 그 사람은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런데 관료들은 그 사람을 죄를 몰아서 올무를 씌우고 감옥에 가두고
압박을 합니다. 세례요한의 금식함이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하고 신상으로 무지한 자기를 시인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무능한 자기를 발견케 하게 하고 환경적으로 무익한 자기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금식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온전히 들이주기를 결의하는 것을 말한다. 식음을 전파하기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욕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감정과 지성을 추구하는 욕구를 던져버리고 미래를 향하는 야망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 진리의 빛으로 정의가 없는 거짓된 어두움의 세상을 말씀의 빛으로 밝히며 소명의 직분이 소금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자기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의하는 믿음을 뜻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징을 세 가지로 시험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말린 하나님의 아들을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게 해라.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음 사도권을 시험하고 사단은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기를 유혹하고 예수님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세계로 승리합니다. 제사장의 권을 시험하고 사단은 예수를 사람 위에 굴입하는 자로 유혹하고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왕권을 시험하고 천한 만국의 우상의 전라기를 유혹하고 예수님은 사단에게 하나님은 경배하라고 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시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표적 보기를 정하니라. 바리새인의 시험,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의 니느웨의 성이 죄악으로 멸망한 것을 예언한 그들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한 복음을 외쳐 죄에 빠진 아수르의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선지자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릴리 근처 가데 헤벨 굴에 있는 포도주 짜는 털 세상이 알지 못한 기쁨을 가진 자 출신으로 요압한 2세 시대의 인물로 한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아수르 제국에서도 니느웨를 해결시킨 사람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성민이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이라고 하였다. 물고기 뱃속의 서울 음부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의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십자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인족에게 주님의 사역도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요나를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라고 베드로의 별로로 불렀다. 사두개인의 시험, 로마의 식민지에서 다윗의 왕권 회복을 하늘의 표적으로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때는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용사 지방이다. 세례요한 자기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엘리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예레미야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하는 사람이다. 제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베드로의 시인한 고백. 마태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전마, 힘있게 달려가는 말을 말합니다. 힘있게 달려가는 말이 힘차게 발자국을 남긴 그 자죽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지냐, 용사냐, 그 말이 장사꾼 측의 말이냐, 안 그러면 천리말을 타고 뛰어가는 사람이냐,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이 걸어가는 흔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흔적을? 전마를 타고 달려가는 그 모습, 용기 있는 모습, 용장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님이시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 신앙이 모두가 함축되어 있는 말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시몬이라는 단어는 하는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바요나는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라는 그 비둘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첫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 앞에 주여 거짓말을 하지 마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법의 모순성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갈의 아들 이스마일이 활손한 자, 세상에 법을 만들어서 억울함 없는 세상, 약자가 억울함을 당치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법 중심의 세계를 펼쳤어요. 그때에 그 법의 중심의 세계에 대해 돌을 들어 머리를 상하고 상대가 머리를 상하는 법에 난 투국이 벌어집니다. 비굴이라는 사람 만일이 입입니다. 그 법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없는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풀지 못한 법의 모순성을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인류가 풀지 못한 문제가 뭐냐? 저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법의 정죄로 죄와 사망과 저주가 이 땅에 펼쳐져 있어요. 그 문제의 해답을 어떻게 제공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따라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대속의 십자가로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못 받아들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죽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님이시라고 신앙 고백한 그 베드로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다 몽땅 데리고 비벼라 봐도 우리가 먹어야 살지 않냐. 그냥 세상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들은 그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그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주를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다. 예수님은 첫 부활에 참여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부활의 첫 증인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뭐냐? 7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7 귀신은 뭐냐? 귀신 들린 7 귀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세히 보라고 말합니다. 그 뭐냐? 막달라라는 말이 이념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어디로 가도 어떠한 문제에 부닥쳐져도 그 이념만 확실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이념, 어떤 이념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람 됨됨이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상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념입니다. 그런데 그 이념이 어떻게 해서 부활의 첫 정인이 될 수가 있냐? 예수님은 바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너는 내 형제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세상에 문둥이 집에서 식사하는 것만 봐도 놀라운데 그 문둥이를 향해서 너는 내 형제다. 내 친구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막달라 말해. 자신의 세상에 이것만 가진 이런 사상, 이러한 학문을 가지면 이상을 가지면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한 그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발바닥을 자기의 발바닥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300대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당신의 향기가 세상에 퍼져야 돼. 자신의 그 하나의 행동이 세상을 진동시켜야 된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된다. 그 모습을 본 세리 누구지? 예수님을 떠난 제자.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허비한다. 그래서 떠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에까지 성숙되어져야 되느냐. 자기 속에 있는 은글귀, 광야 40년 동안 그 오해의 문제들이 어떠한 것들은 어떻게 그 오해가 사람들로 하여금 얽매이게 하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간 60만은 한 사람도 살지 않고 그곳에 다 죽어요. 그 오해가 뭐냐? 바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더라. 세례 시내를 탈출하지 못하고 38년 동안 그곳에 그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린 겁니다. 오해를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38, 세례시란 단어가 뭐냐? 버드나무 숲입니다. 버드나무 숲이 뭐냐? 성공이란 겁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 에덴 동산을 만들 때에 성공이란 그 미혹에 이끌려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타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타특이라는 단어가 뭐냐? 사치스러운 자기 과시로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올무를 씌워가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명분을 세워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을 다 넘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공이 뭐냐? 금수저, 은수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성공이다. 그 성공은 가시나무 숲, 세례 시내를 건너게 버드나무 숲 똑같은 단어입니다. 타특이라는 단어. 그것을 넘을 때까지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더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그곳에 다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진실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냐? 빛이시다. 빛 안에는 어둠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